어, 신자의 신앙생활에 그 ABC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얘기할 때 탄생, 성장, 성숙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얘기할 때 탄생, 성장, 성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삶, 신앙생활, 하나님과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도 탄생, 성장, 성숙, 물론 한 단계가 더 있죠. 그 피크, 절정, 일단 그건 빼놓고 이 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게 탄생이죠. 그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태어나면 그때 하는 최초의 행위가 예수 믿는 겁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전에는 믿으려고 해도 안 됐는데 중생하고 나면 믿지 않는 게 불가능해요. 믿지 않는 게 불가능해요. 아주 본능적으로 마음 중심으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를 믿게 되고, 누가 때려 죽인다고 해도 예수 믿는 걸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또 거부하면 근심스럽고, 거부하지 않는 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열과 감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데, 그 성장시키는 우리 안에 엄마, 아빠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네,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성장이 완성되면, 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좋은 부모를 닮듯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우리가 100%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100% 닮게 될 때 우리가 가지는 모습이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그것이 첫 번째 선물이고 현재 진행 중인 선물이고 구원을 완성하는 선물인 성령 주신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성령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물건 하나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닮아가도록 빚어가는,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 안에 주어 우리 안에서 예수님으로 빚어지도록 하는 이 엄청난 역사. 그래서 서유리 문답에도 그렇고 대우리 문답에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무슨 말 하나 이렇게 헷갈릴 텐데, 어쨌든 거기 핵심적으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구원은 단지 그냥 천국 가는 선물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아마 이걸 다 이해하려면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 그 성령 강림일 신약의 맥추절, 구원의 첫 열매가 주어진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택하면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하늘의 요소와 땅의 요소를 합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굉장히 어렵게,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1장에는 설명하는데, 1장에 이렇게 되게 어렵게 설명하는 것을 2장에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흙으로 빚었으니까 이거 무슨 요소입니까? 땅이죠, 땅. 땅의 요소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기를 보니까 이건 하늘의 요소거든요. 그래서 인간하면 아담, 이게 인간이 아담이고요. 그래서 아담하다라고 그럴 때 사람답다 그런 뜻입니다. 아담하다, 사람답다. 인간하면 아담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있고 아다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담, 아다마. 아담, 아다마.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고 아다마는 ground,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아다마. 근데 이 참 놀라운 게 아다마하고 아담의 맨 끝에 알파벳 하나만 달라요. 맨 끝에 그 해에 해당되는 알파벳만 빼면 똑같아요. 근데 땅도 알렙으로 시작되고 사람도 알렙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인간이 원래 똑같은 수준의 흙인데 하나님이 하늘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그야말로 천상적 존재가 땅에 있지만 하늘을 지향하는, 하늘의 보좌를 둔 하나님을 지향하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이제 단지 몸이었던 인간이 이제 몸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된 것이죠. 몸을 가진 영적 존재. 즉 사람은 몸과 바디와 스피릿으로 돼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디는 땅의 요소고 스피릿은 하늘의 요소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서 존귀한 인간이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로 짐승처럼 살아야 됩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으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을 받들어서 실행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생명 탄생.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생명 성장.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생명의 성장.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반응하려고 그럴 때 반응하도록 도와주시고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기가 막힌 피조물들이 만들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받아 반응할 때 뭐가 일어나요? 인간적 차원에서,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닮은 작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작은 창조. 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파괴한 게 에덴 동산의 침투에 들어온 악한 영, 거짓 영, 사탄의 영, 뱀의 영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거짓 영과 진리의 영이 싸우는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거짓 영인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인 사탄의 영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두 영 사이에서 아담하가 택한 것이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니었고 거짓의 영, 사탄의 영이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사망으로, 행복이 불행으로, 빛이 어둠으로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사람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을 만들어내려는 흉내를 내는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죠. 왜? 하나님의 영에 반대하는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을 이 말을 듣고 살아가니까 그러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에게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한번 좀 보십시다. 이 인간의 사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사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든가 인간 중심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을 인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 중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네.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데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웃으면서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개념, 개념이 없는 남자 혹은 무개념 남, 무개념 여, 개념 없는 여자, 개념 없는 남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개념이 없다는 말은 그냥 상식이 없다는 뜻이지 상식이 좀 우리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다는 얘기지 사실 세상의 이 개념, 이게 컨셉트, 이게 사상이거든요. 사상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Either or. 하나님 중심이든가 인간 중심이든가.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든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로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룩하게 흉내내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대결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될 때 적어도 아담이 지음받은 지 한 100년 정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기를 최고의 피조물로 인정해서 하나님을 대리 통치해서 이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뱀의 사상,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신이 둘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 좀 보여주세요. 똑같은 화면인데 두 번째 섹션을 보시면 하나님이든가 거짓 하나님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God, anti-God.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반대해서 하나님을 사칭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무신론자라는 말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는 없어요. 네? 그는 신을 거부함으로써 어쩌면 신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신앙을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모순이 아닙니다. 절대 이거는 사실이에요.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자리에 하나님 역할하니까 그게 어떤 하나님이요? 엔티가드. 엔티가드라는 거는 가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가짜 하나님. 인간이 가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게 가짜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죠. 왜? 이미 뱀의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내려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든가, 자,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안 모시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다르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사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그대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엔티트루스입니다. 반진리, 거짓 진리, 하나님을 대항하는 진리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대립되고, 나를 보는 시각이 대립되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대립되고,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대립되죠. 그리고 바로 그 밑에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이 계시고, 그 거짓을 붙잡고 거짓을 진리로 왜곡하고 포장해서 역사하는 거짓의 영, 사단의 영, 귀신의 영,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이게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현재 진의 영이고, 지금도 현재 진의 영이고, 언제 이 전쟁이 끝나냐면 예수님 재림 때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상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천하의 가장 무식한 사람이고, 사상 이념,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람은 이미 거짓된 사상에 사로잡혀서 내 영혼을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상전에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사상전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질 받아주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려서 승리한 사람이 아담의 후손 중에는 유상선 목사를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단 한 사람도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이러한 사상전에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 사상전에서 싸워 이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새로운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 십자가에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힘입어 이러한 전쟁 중에 전쟁, 치열한 전쟁인 사상전에서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탄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날 때부터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날 때부터 이미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사칭하는 어둠의 영, 거짓의 영, 뱀의 영, 귀신, 이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 때문에
우리가 그냥 스스로 알아서 이성적 판단해서 예수 믿도록 역사한 게 아니라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중생시키고 중생한 다음에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영접하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 소중함을 알진데 나는 이 어둠의 사상, 그릇된 사상이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느 종교, 어느 예술, 예외 없이 모든 시대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계속해서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인간 중심 사상,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반 하나님, 거짓 하나님 자리에서 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거짓 영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끌려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자리로 계속 조금씩 나아가서 그렇게 이루어진 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하게 이게 사상으로 끝나지 않고 사상이 행동을 낳고, 기억하세요? 사상이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반복됨으로 인격이 형성됩니다. 화면에 좀 글씨 좀 써줘 보세요. 영어로 좀 한번 써보세요. 이 C-C2 이렇게 써보세요. 수학도 아닌데 C-C equal C2. 그 앞에 C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인격, 캐릭터. C-H-A-R-C-A-T-R, 캐릭터. 화면에 열심히 쓰고 있는지 모르겠네. 예. 그렇게 하고 밑에다가 앞에 C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인격, 캐릭터. C-H-A-R-A-C-T-E-R. C-H-A-R-A-C-T-E-R. 캐릭터. 되게 느리다 오늘은. 그래도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좀 쳐주십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이코르. 예. 그 다음 이 C2가 뭐냐면 C가 두 개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이제 consolidated, 공고하게 되다. C-O-N-S-O-L-I-D-A-T-E consolidated. C-O-N S-O-L I-D-A-T-E-D. 됐다. 예. consolidated. 그 다음에 하나 띄고 공고, consolidated conduct. conduct이 아니라 concept 있죠. C-O-N, 예, C-P-T. 예. 인격이라는 것은 개념이 공고화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구야?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말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누구야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에 맞추어서 말을 하고 행동하니까 이게 반복되면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나에 대한 인식이 확고히 되잖아요. 이렇게 반복돼서 형성되는 게 우리의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그력에서 빚어진 게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단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비춰져요. 거짓 영의 인도를 받아 거짓을 진리를 믿고 살아가면 결국 사탄처럼 되고요. 결국 사탄처럼 가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결국 복음의 진리 배쳐가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이 귀신들과 사탄을 영원히 가두려고 만든 그 안에다가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을 닮은 인간들을 다 가두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죠? 알고 있었죠? 왜 모르는 척해요? 겸손 안 해도 돼. 예. 사실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이 영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영이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 있어요. 어둠을 빛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빛을 어둠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말씀, 자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사상이 하나님 중심 사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를 피조물로 알고 세운 자리,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진리가 들어오고 깨달아지면서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에 반응하고 성령에 이끌려 가는 것은 태생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된다는 거죠. 복음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얘기해야 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할 때 성령님의 역사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하고 악령의 역사가 너무나 비슷해가지고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설픈 사기꾼과 끝내주는 사기꾼의 차이가 뭡니까? 예? 어설픈 사기는 이게 사기치는 그게 보이죠? 예? 뭐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전화 딱 오는 순간 이거 사기치는구나 직감을 하고 내가 지금 오늘 사기를 당해야 되겠구나 하고 계속 이제 미끼를 던지는 데를 끌려 들어가요. 내가 옛날에 한번 그랬어요. 미끼를 들어가다가 거의 상당 부분 이제 안심하려고 그럴 때 어설프다 다 알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설프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고도의 사기꾼은 사기를 치고 몇 년을 지나도 그게 드러나질 않아요. 예? 근데 그런 사기꾼보다 더 고도의 사기꾼이 누구다? 악령이에요. 나라가 속아요? 문명이 속아요? 학자가 속아요? 잘 나가는 사람이 속아요? 속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속은 사람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속았다고 생각을 안 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놈이 고도에 세기의 타의 추종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 지금 한 15년, 20년 된 디카프리오가 주연했던
If you can catch me라는, 잡으려면 잡아봐라는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동안 꽤 유행했었는데, 얼마나 그냥 머리가 좋으면 뭐 검사고 뭐고 잡으려 해봤댔자 다 돌리는 그러한 사기꾼들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교묘한, 그러게 하면서도 욕은 하나도 안 얻어먹어. 그런 놈을, 그런 영을 우리가 상대하는데 이길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영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의 그 악령과 싸워서 절대 이기지 못하게 성령을 붙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도록 역사하셨으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전략이 위대하고, 우리 하나님의 전략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전략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이기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 안 배우고 말씀에 관심 없고 성령님이 역사하는지 이게 악령이 역사하는지 관심이 없다면 그 인생 대책이 없는 인생이죠. 자, 오늘 깜짝 놀라는 말씀을 좀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8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여기 하나님이 부리시는이라는 말이 작은 것이 원문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는데 사울에게 악령에 임할 때 악령이 사울에게 나 악령이야 조심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절대 악령은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요, 항상 천사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항상 가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사울에게 힘있게 내린다는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힘있게 내리다는 것은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아무에게 임하여 있죠. 그 표현이에요. 삼손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힘이 생겨가지고 사자를 그냥 찢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하고 여기 악한 영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울이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특별히 사무엘상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5절 6절입니다. 10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소파와 소고와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여기 예언하다라는 단어 있죠. 이 예언하다라는 단어가 나바라는 단어, 나바. 근데 오늘 본문에 정신없이 떠들어댄다 나온 단어 있죠.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보세요. 만날 것이요 6절에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여기 찰나흐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언급된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여, 이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 예언 그대로 10절 12절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찰나흐,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나바. 그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 나바함을 보고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11장 6절도 보세요. 11장 6절도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매, 이 단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령이 그에게 크게 임해, 그 똑같은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사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요 나타나는데 16장 13절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뭐하니? 크게 감동내.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겁니다. 이 모든 걸 정리하고 요약하면, 사울이 여인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빴어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혔어요. 저 꼬맹이한테 만만을 돌리고 자기한테 천천을 돌리니 제가 얻을 게 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히브리어 성경은 거기 눈이라는 단어가 하나는 동사로 나오고 하나는 명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의 눈을 다윗에게 박아놓은 거예요. 무슨 뜻으로? 좋은 뜻으로, 나쁜 뜻으로? 나쁜 뜻으로. 두고 봐, 너 내가 끝장낼 거야.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10절이 그 다음날 영이 임했는데 사울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악력인지 모르는 거예요. 현상을 봐서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임했던 역사하고 똑같아요. 두 개가 똑같아요. 임하는 방식하고 임한 다음에 그가 선지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예언을 하는 것으로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악령의 역사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 이 말씀에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다가 이렇게 되면 그러게 미쳤으니까 손에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지,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와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임하고 똑같은 현상이 예언하는 선지자처럼 예언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구나. 예. 그는 아직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지 모르잖아요. 나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임하던 하나님의 영이 임하던 똑같은 방식으로 영이 임하고 똑같은 예언의 활동을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다윗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은 거구나. 그러고 보니 가창이 있는 거 있죠. 이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네 하고.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악령이요, 이 악령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활동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을 범위를 벗어나 활동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허락한 만큼 사탄이 활동하잖아요. 너 여기까지만 재산에 손대, 아이들의 목숨에 손댈 수 있어. 근데 욥의 목숨에는 손대지 마. 몸에는 손댈 수 있어. 그 바운더리를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를 때, 야 이놈아, 너 내가 몸에 손대지 말라는데 왜 몸에 손댔어?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단은요, 우리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존재고 악령도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활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왕이 되게 임한 성령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영이 임하고 자기가 예언을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창을 던졌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 이 악령이 똑똑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악령이 기가 막히게 기만적인 거예요, 어설프게 기만적인 거예요? 자, 병순 집사님 잘 들어요? 네? 장성 집사님 잘 들어? 네? 기가 막히게 기만적인데 알아채리게 기만적이에요? 절대 알아채지 못하게 역사예요. 예. 그러니까는 여기 속아도 속는 줄 모르는 거야. 거짓말을 들어도 진리로 듣는 거야. 악한 길로 가면서도 선한 길로 가는 거야. 사망으로 가면서 생명의 길로 가는 거야. 이놈의 새끼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상만 보면 우리는 속게 돼 있습니다. 현상만 보면 속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요, 악령의 역사도 이게 둘 다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또 비슷해야 사단이 우리를 쉽게 속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속임의 영이 언제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려고 이런 역사를 허락하셔요. 이런 일을 허락하셔요. 그런데 이 본문이 이게 정신없이 떠들어대다가 이런 표현이, 사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114번이 나옵니다. 114번이 나오는데 내가 조사한 바로는 딱 유일하게 2권만 번역을 이상하게 했어요. 그 중에 한 곳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또 한 곳이 열왕기상 18장 29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9절. 열왕기상 18장 29절에 바알 선지자들의 활동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여기에 미친 듯이 떠들어, 사울의 경우는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이게 같은 단어, 예언하다라는 단어예요. 114번 중에 2번만 이렇게 이 미친 사람의 행동을 하는 것처럼 번역을 해놔가지고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 영을 받은 사람이 하는 예언의 활동과 똑같았다, 현상이. 그래서 우리 속지 않으려면 영의 현상은 똑같기 때문에 현상에 속지 말자. 아멘?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환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혀가 돌아가면서 방언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중요한 건 현상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로 인해서 내가 뭘 하느냐, 그걸 보면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내가 그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쓰기가 자꾸만 성경 읽을 생각 안 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꿈에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꿈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탄의 밥이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로 나가면 사탄이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포장하고 악한 것을 선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포장해가지고 우리한테 안겨다 두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영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라붙게 하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로 살게 하는 아들의 영, 성령이 믿는가 하면 마귀 자식처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짓의 영이 있다. 구분을 해라. 구분을 해라. 그러면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자, 요한일서 4장하고 디모데전서 4장인데, 디모데전서 4장은 좀 간단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 참, 이 놀라운 게 제가 또 설명하면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믿음에서 떠난 다음에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이 문장의 핵심부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될 것이다. 이게 문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여기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복음 진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이 사단이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도 믿음에서 떠난 것을 모르도록 역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내용입니다. 맞죠? 믿는 내용인데 믿는 내용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애를 계속하는데 연애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하는 거는 동일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 내가 이렇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는데, 연애 대상이 바뀌었는데, 연애하니까 문제의식을 못 느끼듯이 믿는 내용이 바뀌었는데 계속 믿고 있으니까 나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이놈 정말 끝내줘. 상상을 초월해요. 이 머리 돌아가는 게 RPM이. 나 같은 사람 몇천 명이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달라붙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건데, 이게 믿음에서 떠나는지도 모르게 믿음의 대상을 바꾸니까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귀신의 가르침, 이 귀신의 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오해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교회는 바로 요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진리가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잖아요. 터가 무너지면 집이 무너져요.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져요. 집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신자를 무너뜨리려면 믿음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뭘 빼앗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믿음의 핵심적인 전쟁은 사상전이다. 말씀을 두고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영적 전쟁이 바로 그거예요.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으로 가십시다.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라. 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기서 영을 얘기할 때 작은 영, 휴먼 스피리트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큰 영, 하나님의 영, 악령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은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정하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받아요. 이게 중생한 우리 영이거든요. 그런데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그 영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 배후에, 그 뒤에 큰 스피릿, 악한 영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소아시아 교회에, 가정교회에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어요. 논란의 핵심은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냐, 사람은 아닌데 진짜 사람같이 보인 거냐. 논쟁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냐, 진짜 사람같이 보인 거냐. 그러니까 진짜 사람은 아닌데 진짜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목숨만큼 중요합니다. 왜 목숨만큼 중요하냐?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삶이 다 달라져요. 복음서를 갖다 다 버려야 되느냐 가져야 되느냐 달라져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인 척했으면 예수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 사역, 예수님이 보인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진리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 영이 그때그때 가르쳐 주는 대로 영의 인도를 받아 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게 아니니까 육신을 가지고 죄를 져도 죄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죄가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기로 만드는 자, 이렇게 세게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삐뚤어지니까 신앙이 삐뚤어지면서 삶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자기들의 욕망으로 바꾼, 위조된, 재창조된 그들의 우상으로 만들어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믿는 영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중생한 영이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로 살아가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결론 내립시다. 현상에 속지 말자. 기록된 말씀. 또 유상수 목사 이렇게 가르치는 걸 하니까 이 사단이 또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그래 성경대로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 맞아, 성경을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만드는 거 있죠. 정확하고 바르게 검증되게 해석한 말씀이, 제대로 설교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곡되고 욕망으로 조종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는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 들을 때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이게 하나의 사상 시스템이 되도록 구축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한 번 설교 듣고 딱 끝나지 말고 또 안 되면 또 듣고, 또 조별 모임에서 같이 나누고, 나눠도 안 되면 또 의문을 제기해서 나한테 얘기가 들어오면 내가 얘기할 수도 있고, 모르면 또 내가 확인해서 공부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이 교정되고 수정되고,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 생각의 액션을 취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빚어지면, 말씀대로 바르게 이해된 말씀대로 빚어지는 게 예수님 닮는 거고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가지는 거고요,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자는 하늘과 땅이 후원하고 하늘과 땅이 지원하고 우주의 법칙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주의 법칙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나사에서 우주선을 개발하고 화성에도 보내고 그 기술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화성 가는데 몇 년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 이게 인간의 머리가 두뇌가 어마어마한 건데, 거기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에 돌아가는 법칙을 나사의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계산해가지고 그 모든 법칙에 맞춰서 우주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었죠? 몰랐어요? 왜 그거를 몰라? 참. 하나님이 이 우주에 돌아가는 법칙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0.00만 하나님이 만든 법칙에 안 맞아도 거의 목적에 도착 못 하거든요. 정확하게 그러한 인간이 자기 영혼에 가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올 때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지 않고 맞춰서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인도하네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막 살아가려 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는 그걸 생각하니까 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열불나겠다. 모든 게 어느 거 하나도 하나님의 만든 법칙을 어겨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인간들은 그냥 그 법칙을 어기면서도 어긴지도 모르고 살아가니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랑스럽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창신의 여러분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우리 지체들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 더 만들어내고 또 하나 만들어내고 또 하나 만들어내고 얼마나 또 따따블로 기뻐하실까?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 배후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 원칙 위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목숨 걸고 단 딱 3개월만 살아가도 완전히 달라요. 야, 과연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내가 체험하지 못해서 정말 누리지를 못하는구나. 체험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이 시간 이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이어주는 게 기도죠. 말씀과 성령 물론 기도 배후에 성령의 역사하고 말씀 배후에 성령의 역사 하나가 돼서 나가는데 정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의도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 몰라도 괜찮아. 뭐 내가 세상 거 아는 것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내 전공 분야도 모르는데 뭐 내 회사 일도 내 제대로 모르는데 뭐 말씀까지 뭐 말씀을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러겠습니까? 참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자양분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시고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인도를 잘 받으며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복된 우리 되게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